사명에 최적화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가족이 그리고 일가 친척이 신앙으로 하나 된 것, 모두가 크리스천인 것은 정말 복받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됐는데도 가족이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알게 모르게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가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고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 들어와서 이 한 가정 속에 섞이게 됐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종교 다원화된 가정, 종교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살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족들에게 예수를 전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슨 책임이 있느냐면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사명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할 사명, 이 두 가지가 균형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그 명절 되면 며느리들 그 스트레스 많이 쌓인다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 종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한 가족들은 명절만 되면 크리스찬 스트레스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가족이나 친척들과 극단적인 감정 대립, 또 심지어는 싸움을 통해서 예수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지치고 상처받아서 그날에 마치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말도 안 하고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가지도 않고 왕래하지도 않는 그런 가정들도 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포기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교리는 성격상 배타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요 구원인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이 어쩌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일가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설날 지나면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설날에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에는 뭐 그런 스트레스가 없지만 또 스트레스 많은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싸움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은 그저 예수로 통일된 가정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일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들은 자기 생활을 군인답게 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사명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사명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BC 1020년경,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 정도 전에 그 상수리 나무가 무성했던 이스라엘의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군대를 모욕해도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전쟁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볶은 곡식과 떡 몇 덩이를 가지고 형을 찾아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 현장에서 골리앗의 그 참남한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이요, 화가 났습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0살이었습니다. 아직도 솜털이 보송보송하고 얼굴이 붉고 예뻤어요. 그런 소년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볼 때에 20살짜리 애송이 청년 진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분명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소년이라고. 넌 소년이다.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얼마나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입니까? 그 골리앗과 같은 장수하고 소년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싸움의 경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도 찾아왔고 곰도 찾아왔어요.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쫓아가 가지고 그 입을 벌리고 새끼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덤벼들고 곰이 덤벼들면 그 털을 붙잡고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용기가 가상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내보냈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군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투구 쓰고 군복을 갑옷을 입히고 칼을 들려줬습니다. 몇 발짝 걸어보다가 다윗은 이거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투구 벗고 갑옷 벗고 칼 내려놓고 자기는 자기 무기 가지고 싸우겠다. 그 무기가 뭐냐? 물맷돌 가지고 투석하는 겁니다. 그걸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잘 알다시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느냐? 다윗이 이겼죠.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무슨 오래 싸우지도 않았어요. 순식간에 이겼습니다. 20살의 어린 청년이 산전수전 다 겪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를 어쩌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답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100% 도와주셨다. 100% 도와주셨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이런 거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 도와주셨는데 그 100%는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요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뭘 주셨느냐?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 골리앗이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면 진다. 골리앗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이긴다. 이 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골리앗이 어느 정도 큰 사람이냐? 6규빗 한 뼘이에요. 한 규빗이 45cm고요. 한 뼘을 한 20cm라고 짧게 잡아보면 6규빗 한 뼘은요 2m 90cm의 거구입니다. 2m 90cm의 거구에다가 이 사람 갑옷을 입었는데, 이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이요 노수로 만들었는데 몇 세겔이 나가느냐? 5,000세겔이 나갑니다. 5,000세겔인데 1세겔이 몇 g이냐? 11.42g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집에서 다 계산해 갖고 나왔어요. 11.42g 곱하기 5,000 하면 이 사람이 몇 킬로그램의 갑옷을 입고 있었느냐? 57kg 갑옷을 입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20kg 완전 군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총 들고 해보니까 뛰기도 어렵더라고. 뛰기도 어려워. 근데 그게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57kg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자루하고 창을 했는데요, 이 창 끝에 창날이 있잖아요. 그 창날만 몇 킬로그램이냐? 7kg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집에 긴 장대가 있거든. 그 끝에 장대 끝에다가 집에서 쓰는 아령 한 2kg짜리 이렇게 매달고 한번 휘둘러 보세요. 이게 마음대로 휘둘러지냐? 아무리 힘이 좋아도요 이게 제어가 불가능해요. 무슨 얘기냐? 골리앗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근 70kg로 중무장했는데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도 인간인지라 이거 가지고 마음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랑 다른 방법으로 싸울 거다. 너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갑옷 입고 그렇게 싸우지만 난 너하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겠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요. 다윗이요 갑옷 벗어 던지고 뭐 입었느냐? 아주 가벼운 옷 하나 걸치고 그 다음에 뭘 들었느냐? 막대기에다가 그 물매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휙휙 해서 막 빨리 달리다가 했어요. 골리앗은 달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골리앗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했으면 다윗은 어떻게 됐느냐? 엘라 골짜기에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당하고 독수리밥 됐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잘한 건 물매를 정확하게 던지는 거예요. 이 정확하게 던져가지고요,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딱 닿습니다. 이마를 맞췄어요. 성경에 분명히 뭐냐면 타격을 했어요. 딱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물맷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물맷돌이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고 이만큼 큰 돌입니다. 근데 정 못 믿겠거든. 집에 가서 둥글둥글한 돌 가지고요, 어디다가 세게 가까이서 집어 던져보세요. 박히나. 뾰족한 돌이 박히지 둥글둥글한 돌은 박힐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타격하고 박혔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다윗의 실력. 다윗의 실력이 여기 딱 박혔어요. 맞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두 번째는 이게 박혔어요. 설교 어렵네. 네. 박혔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맞히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히는 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방법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려고 그래.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여지없이 깨집니다.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어요.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자기에게 적합한 싸움의 방법을 택하고 자기에게 적합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인천에 있는 어떤 놀이공원에 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놀이공원에 가면요, 그런 게 꼭 있어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나이에 놀이공원 가면 뭘 하겠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멀뚱멀뚱 이러고서 있는데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쭉 해놓고 총으로 그 가짜 총 같은 걸로 쏴가지고 맞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나 한번 해볼까 하고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그 주인한테 한번 하겠다 했더니 2,000원인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주인이 딱 아주 그냥 그 자신감에 차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30개를 다 맞추면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하는데 그 가짜 총알이 이렇게 다 장전이 돼 있는 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0점 조준 다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아저씨 그냥 하시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쐈어요. 30개 다 맞췄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30개 다 맞춰서 상을 받았습니다. 예. 아마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주인은 생긴 거를 보거나 나이를 보거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다. 이 2,000원은 공짜로 벌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지독하게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상을 받았습니다. 무기가요, 자기한테 딱 맞아야 돼. 아무리 고성능 무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무기라고 해도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요, 그거 가지고 적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뭐냐? 사명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에 가장 적합한 인생으로 자기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 사명이요, 웬만한 사람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한테 주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셨는데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그럼 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요,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고 거기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적화시킵니다.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먹을 것은 산의 진미를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광야에서 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꿈과 소망, 비전들을 들어봤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프리카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삶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 삶이 적합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면서 꿈이 뭐냐?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꿈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에 적합한 생각, 교사에 적합한 묵상, 교사에 적합한 삶의 양태가 나와야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찬양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에 적합한 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남들 다 주여 주여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 앉아 있던 성도는 소리 하나를 안 내. 그래서 끝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소리를 안 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찬양대원인데 목소리를 아껴야 된대.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광야에 최적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꿈이 아프리카 선교사면요, 아프리카 선교사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야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최적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적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사명에 최적화시킨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수를 지킬 줄 알아요. 선을 지킬 줄 압니다. 한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을 지켰어요. 그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느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 아닐까?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다 너를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넌 누구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인 척해도 누가 뭐라겠어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누가 뭐라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한계, 자기의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거예요.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거기까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인기가 있으면, 조금만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면 사람들은요,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맞지요. 뱀이 유혹했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진다 이게.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요. 우리가요, 우리 욕구 속에 지금의 나보다 능력 있게 살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좀 잘난 척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좀 능력 있는 척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좀 똑똑한 척하고 싶고, 그래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들을 훌떡훌떡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게 하느냐?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자기 선을 자꾸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겸손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좀 하면 말이에요,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다 넘고 사람들 가르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분수를 지켰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지키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 해요? 나는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가 됐든 성령 충만이 됐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를 만들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웠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다시 성령으로 되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 나가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5월 17일에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어떤 해군 제독이 졸업생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윌리엄 맥레이븐이라고 하는 해군 제독인데 이분이 그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냐? 세상을 바꾸고 싶으냐? 침대부터 정리하라. 아주 유명한 졸업생 연설을 했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졸업생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해군 네이비 실을 담당했던 해군 제독인데 뭐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아주 격전지에 그렇게 군인들을 투자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승리로 이끌었던 제독이에요. 근데 그 제독이 부활을 가르칠 때나 또 대학의 졸업생들에게 인생을 가르칠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침대부터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게 너의 첫 번째 임무를 완성하는 거다. 침대 잘 정리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데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수가 있습니까? 맥레이븐의 연설을 토대로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보면 뭐예요? 새벽 기도부터 해라.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라. 새벽 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저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께 그 기도를 꼭 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인생이지만 목사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목사답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목사답게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침에 더 자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부터 꿇어야 됩니다. 무릎부터 꿇어야 주님 앞에 내 목소리로 기도부터 해야 오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일들을 헤쳐나가면서도 목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 주보에 칼럼에다가 썼습니다. 문턱의 전투를 이겨내야 된다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교회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게 쉽겠어요? 모르십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제가 바라건대는 집이 멀리 사시고 사정이 어려우면 안방에서 일어나서 거실로라도 나가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을, 첫 임무를 완수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완수한 날과 그 기도를 완수하지 못한 날의 삶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해 봐야 됩니다. 네이비실 같은 엄청난 그 군인들도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자기가 일어난 침대를 가지런하게 하고 거기서부터 수중 침투를 하고 거기서부터 헬리콥터 타고 3,000m 상공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침대 정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잠자리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시오. 사명에 최적화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이 뭐냐?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다 주님 앞에서 변명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에 내 사명이 무엇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에 최적화된 인생으로 살지 않으면 사명이 중하고 멋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